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상반기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곤하실 수 있는 저녁 시간인데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대동하시고 이 산에 올라가시던 중에 거기 계시던 중에 산 아래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앞부분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증상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증상을 보면 귀신이 아들을 괴롭히면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이 거품을 물고 그리고 거꾸로 떨어지고 또 제정신이 아닐 때는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고 이 점점 말 못하다가 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아들의 증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소식을 접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들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소위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셨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이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요 그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 병자들을 고쳐준 경험이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쳐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 귀신을 쫓아낸 병자를 고쳐준 경험이 제자들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인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고 옥신각신 하던 중에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고 다시금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18절, 19절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즉 믿음이 부족해서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고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와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시에 어떤 누구에게 믿음이 부족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첫 번째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모두의 믿음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든 제자들의 믿음이든 예수님은 이 아이가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실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무언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저마다의 결핍,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된 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절한 무언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간구하는 그 내용,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전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주지 않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들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 갖고 매번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하기 때문에 간청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요, 사실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가능하신 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청하고 간구한 내용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아들의 이 증상의 핵심 원인이 귀신 들림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간구해야 되는 내용은요, 우리 아들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부탁한 내용은요, 귀신을 쫓아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였습니다. 애매모호하게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으시면 해주세요라는 건데,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간절하기 때문에, 뭐라도 좋으니까 하실 수 있다면 그 뭐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도 좋으니 예수님 제발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간청했더니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을 아셨는데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순수히 요청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응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너의 아들이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아버지에게 다시 공을 넘기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아버지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2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아들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답변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바로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곧장 이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한 이것이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믿는다고 말하자마자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둘 다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예수님에게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믿는다고 바로 얘기했으면 거기서 끝이지 왜 곧장 이어서 자신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대답했는가 하는 것은요, 아버지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아버지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매달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난처했습니다. 아들이 낫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자신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만한 믿음이 자기에게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아들 낳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제 고쳐준다고 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외치기는 했지만, 일단 외쳐보기는 했지만 바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안에 그만한 믿음은 없다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기를, 사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대답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에게 아들 고치고 싶어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변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이 불완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이 솔직한 고백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뭔가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게 될 때 보통 우리는요,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일단 외쳐보기는 했지만 바로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한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불완전한 상태이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그저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응답을 받지 못하겠구나,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 바램은, 내 소망은 물 건너 가겠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위축돼서 하게 되고 기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아버지도요, 아들 고치고 싶은 다급한 마음에 내가 믿나이다 외치긴 했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믿음의 부족함, 그 현주소를 알고 그래서 곧바로 믿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죠.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한 끝에, 간구한 끝에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이요, 결국에는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간구가 응답이 되었고 아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부족하고 모자란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할 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청하셨는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아들을 고쳐주신 겁니까? 아버지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요청한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간절함 때문에 고쳐주신 겁니다. 믿음은 부족하지만 이 아버지가 너무 간절하게 내가 믿나이다 했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을 고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했고요. 그 간절함이 자신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간구하게 했고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수 요소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요 기도를 포기하게 될지 모릅니다. 순전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응답받을 거라는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다른 기도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바로 간절함이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의 내용, 우리 주님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밤늦게 이 친구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허기가 진 겁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주려고 먹을 것을 찾았는데 자기 집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늦었지만 그 친구가 허기진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밤이 늦었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큰 실내이고 무례인 것을 알았지만 간절히 간청해가지고 먹을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자막이 있으면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안 줄지 몰라도, 관계로 인해서는 안 줄지 몰라도 간청하는 것 때문에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응답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그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낳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들이 낳는 것에서 끝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 고쳐달라 간절히 매달렸는데 아들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까지도 그에게 임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비유 말씀처럼 간청했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간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소망이 옅어지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앞뒤 좌우로 막혀 있는 것 같이 여겨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이런 문제,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가족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항상 눈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계시지만 크던 작던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다들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떠올리면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문제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없더라도,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나 주십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이런 종류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심지어 이런 고침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을요, 문제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승화시키는 저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서 교회도 바뀌어 가고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양식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게 바뀌어 가고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매달리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지만, 교회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이 바뀌어 왔지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느덧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희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간절히 기도하긴 하지만 저희 삶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를 외치지만 곧바로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간절함을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간절함 때문에 응답하시고 간구한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가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일체 중에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밤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